10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상을 세운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보지 않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으로 만든 금신상, 이게 더 정확한 원어적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쯤으로 보냐면 인도도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에티오피아도 정복하고, 예루살렘 정복은 직접 나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나서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정말 대제국이 됐어요. 그때가 왕이 된 지 한 18년 정도, 한 20년 어간, 이 정도 이제 되었을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큰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금으로 된 자기 형상의 신상을 세운 거예요. 네. 마치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을 이제 우상화시키는 거죠. 예. 2장 47절이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 말이 중심에 있었던 말이라면 어때요? 이 사람이 변했거나 아니면 뭐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식어진 것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여러분, 이게 60규빗이면 한 27m 정도 돼요. 요즘 아파트로 말하면 거의 10층 높이가 안 넘는, 그 당대로 보면 굉장히 큰 자기 신상이겠죠. 그리고 너비는 한 3m 정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세우듯이 우리 또한 우리 각자만의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운 나의 신상, 나의 우상 또한 있지 않을까, 묵상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운 나의 신상, 막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것을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존심이 우리 우상일 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를 꺾지 않거나 또 바꾸지 않거나, 이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 평생 유다가 가지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자긍심 같은 거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이제 다 알게 되어지는 건데, 그 날이 사실은 뭐예요? 온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날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은 겸손의 미덕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라는 우상을 꺾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가 죄인됨이 인정되어지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낙성식은 요즘은 여러분이 잘 못 보시죠.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이제 개인 집을 지으면 이제 지붕을 올리고 뭐 이럴 때마다 이렇게 잔치를 해요. 예. 그래서 낙성식이라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봉헌 예배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입당 예배는 교회를 짓고 입당하는 거지만 첫 예배지만 이제 봉헌 예배는 그 짓느라 가졌던 모든 빚을 다 청산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때 여러분 세 보니까 직책이 8개예요. 열거되어 있는 직책만 8개고요. 결국은 각 지방의 모든 관원까지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두라 평제다 이걸 세웠잖아요. 두라 평제를 세웠다. 수도와 가까운 데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장소라고 보는 견해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다니엘로부터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이 자기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하지 않죠. 그리고 절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말, 또 저주에 대한 말, 징계에 대한 말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뭔 말만 좋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살아 있었냐면 여러분 37절 어제 우리 묵상한 말씀 중에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 말만 살아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들 중에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37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9절 보세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머리 중에도 금머리다. 당신은 이렇게 듣기 좋은 말 이해되시죠? 자기를 칭찬하는 말, 자기를 높이는 말만 다 남아있고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이것과는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제 묵상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거짓으로 말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늘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와 닮아 있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돈도 없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내 정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야, 이걸 빨리 깨닫고 탈피해야 되겠는데 막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그걸 섬겨야 돼요.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겸하여 섬기는 모습, 느부갓네살의 맥락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지만요, 그 모습이랑 여러분 16절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이전에는 이것만 눈에 띄었어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만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어디도 눈에 띄죠? 16절 마지막 보세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들의 선택 속에는 아예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답할 필요, 그냥 굳이 뭐 두 번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돼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너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가깝니? 하나님만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도 있고 내 정욕도 섬겨야 하는 이 겸하여 살아가는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너희냐? 이게 오늘 본문에는 참 크게 대조가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참 크신 권세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뭐 어떻게 하면 이 겸하여 섬기는 이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설 건가라는 질문이 이제 부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나에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시그지게 만들고 그리고 냉랭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그런 거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자꾸 겸하여 섬기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떤 거지? 왜 자꾸 나는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지? 어떤 것들이 나를 자꾸 글로 끌고 가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있고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고 막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는데 큐티를 매일 하고 가면 올리는데 막 큰 임팩트가 막 왜 있고 그러지 않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꾸준하게 신앙생활에 규칙적인 루틴을 지키는 거, 습관적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언제든 불꽃이 될 수 있는 불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불꽃은 아니어도 항상 내게 불씨는 살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씨 자체도 없는 냉랭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참 괴로워지죠. 여러분 이렇게 겸하여 섬기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참 괴롭지 않아요. 야, 이게 뭐 신앙이 신앙도 아닌 것 같고 내 믿음이 내 믿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맨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신 건강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이 있고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울증이 있어요. 신앙적 영적인 우울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적인 우울증이 어떤 거죠? 겸하여 섬길 때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뭐야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가도 그렇지 못한 내 삶을 쳐다보며 야,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무덤덤한 내 모습이 참 내가 나에게 너무 큰 실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건강학에서 말하는 우울증과 이 영적인 우울증이 잘 구별되어지고, 영적인 우울증은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겸하여 살아가는 내 신앙적 모습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낙성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분위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현실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오라고 하면 그죠?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예. 여러분, 내가 어떡할 수 없는 현실적 구조, 세상적 구조가 있죠. 저 여러분 그는 세상적 구조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음에도 내가 나를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구조 속에 버려두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 구조 속에 나를 두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떡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 한번 써볼게요. 질질 끌려다니는. 질질 끌려다녀요. 내가 그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질질 끌려다녀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좀 더 편할 수 있고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더 누리는 것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예배실 여러분 지금 바닥이 반듯하잖아요. 근데 그쪽 예배실은 바닥에서 한 20cm 정도 나무를 다 대고 거기다 합판을 다 얹어서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데코 타일 같은 이걸로 이제 데코 타일로 해서 바닥을 썼던, 바닥인가 고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거기다가 덧방으로 데코를 한 번 더 데코 타일을 얹은 그런 바닥이었어요. 이게 한 20년 세월이 지나니까 쑥쑥 들어가는 데도 있고 꿀렁꿀렁 하는 데도 있고 갈등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이걸 걷어내면 돈이 틀림없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그대로 쓰자니 참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걷어내기로 결정하고 포크레인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포크레인이 이걸 다 걷어냈어요. 조그만 미니 포크레인이. 그래놓고 보니까 바닥의 컨디션이 너무 많이 나쁘진 않은데 그냥 하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기계가 한 2대 들어와서 샌딩을 해서 그 시멘트를 갈아내는 기계가 여러분 또 따로 있더만요. 그렇게 마치 나무를 여러분 대패가 깎아냈으니 그런 깎아내는 기계는 또 처음 봤네요. 그걸 가지고 다 깎아냈어요. 기계 2대가 깎아내고 그리고 수평 몰탈이라는 걸 쳤어요. 바닥에서 한 5mm를 하면 뭐 한 300 드는데 1cm를 하면 600이 들어요. 그 바닥에서 5mm 덮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닥이 5mm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기랑 여기랑 막 차이도 나고. 그래서 어제 그 수평 몰탈 하는 데만도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 다 닫아놓고 출입 금지 써 붙여놨거든요. 그걸 여러분 갈아내고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걸 보면서 내 사람이 막 갈아냈거든요. 수평 몰탈을 맞추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더라고요. 그냥 신기하게 쭉 쳐다보고 있으면서 참 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콘크리트까지 막 다 갈아내는 샌딩기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다 갈아내면서 좀 이렇게 수평을 잡고 그래야 될 게 어떤 걸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보신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주는 겉면인 거죠. 살아있는 생생한 겉면. 그런 건 뭐냐면 나 목사 이렇게 균형 잡힌 삶 있잖아. 이게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가 않아. 균형 잡힌 삶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삶. 한쪽으로 좀 더 기울어진 삶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훨씬 우리를 더 잘 살아가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역할과 일상적인 많은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 사용, 공간 사용, 삶의 사용 중에서 여러분 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좀 더 기울어진 삶, 그 삶이 반대로 내 모든 삶을 참 건강하고 감격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 좀 더 편하고 좀 더 누리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잘 거두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에게 좀 더 기울어진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좀 초점이 잘 맞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오히려 건강하고 또 영적인 강건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시면 드디어 신상 앞에 엎드려 이제 절을 합니다. 7절 마지막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장면, 돈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또는 성품적으로 배려심이 깊은 남자, 항상 순종적인 여자 또는 건강,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절하고 있는 신상이 아닐까. 나는 어떤 신상에 절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은 어떤 신상에 절을 하고 삽니까? 내 감정도 내 신상일 수 있죠. 내 자존심도 내 신상일 수 있고, 그렇죠? 저마다 내가 절하고 사는 그 신상을 찾아보는 것도 이 아침에 우리 큐티 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8절을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냐면 바벨론의 엘리트 계층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출세한 사람,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그 바벨론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구 때문에 지금 싹 잃고 있는 중이죠? 다니엘 때문에 잃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뒷조사가 다 끝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까 망하게 할까? 다니엘에 대한 뒷조사가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덜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사전조사가 다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끌어내릴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때문에 그들이 기득권을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힘과 자리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과 또 유다의 세 젊은이에게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긴 것에 대하여 여러분 시기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부터 12절 보면 이제 참수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는 사단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있기에 영적 전쟁 또한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를 참수하려고 하는 죄도 항상 있습니다. 해서 항상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깨어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을 잘라서 보지 말고 항상 통으로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그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사단의 작업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것들과 맞짱을 뜨며 이기는 삶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영적인 있다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열려 있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너무가 내 살이 이제 추궁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래놓고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건 여러분 원어로 보면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이런 말이거든요. 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요, 싸워야 할 게 있고요, 버텨야 할 게 있고요, 버려야 할 게 있고요, 얻어야 할 것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해석해야 하고 어떤 것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대목에서는 어떤 거죠? 싸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단해야 될 때이고, 그렇죠? 나는 죄와 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어떤 거죠? 싸울 대목에서 정확하게 목숨 걸고 싸워요. 그죠? 이 구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또 제가 싸울 대목에서 싸우지 않아요. 도망가요. 숨어요. 그때만 외면하려고 해요. 회피해요.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목에서 싸우지 않고요,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또 괴롭힐 그것들에 대하여 한 번도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감이 잡히지 않으세요? 그것과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지금 제 친구는 싸워야 될 대목이구나. 뭘 걸고요? 목숨 걸고. 그리고 완전히 전면전을 벌이는 거예요. 16절,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기회 안 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때 야, 모여봐. 새 친구가 말이에요. 머리를 맞대고, 야, 다니엘도 불러봐봐. 야, 다니엘 봐봐, 이거 지금 안 하게 되면 풀무불에 들어서 죽게 생겼어. 우리 일보 후퇴하고 그리고 때를 봐서 백보 전진을 하자. 지금은 물러설 때인 것 같지 않아? 야, 이게 지혜롭게 좀 하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싸워야 할 때 목숨을 걸어야 할 그때가 언제인지를 잘 보셔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이 대목은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이구나, 그게 찝히는 게 없으세요? 거기에서 밀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고지점에 맨날 걸려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갑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야, 이 대목은 내가 물러서지 못해. 전면전이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그래, 이번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 싸울 것들에 대하여 물러서지 않고 숨지 않고 회피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싸워보시는 은혜가 있어서 믿음의 땅들이 날마다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17절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왕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 하루, 이 새벽, 이제부터 여러분,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보다 크기를, 어떤 문제와 현실보다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유명한 고백과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불무불 속에 죽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때요? 통으로 보고, 언제까지? 죽어 영원히 사는 그 영생까지 통으로 보고, 여러분, 현재를 이기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지시해 주는 거예요. 내 현실을 이기는 방법은 잘라보지 않고 통으로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백한 믿음이 이 죽을 위기에서 나를 살린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새벽에도 이 말씀들을 좀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롭고 좋은 길, 그 승리하는 길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신앙 이렇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교회가 매매되어지는 일들과 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 다시 재정을 채우실 때까지는 교회가 좀 스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멈춰섰다가 또 재정을 채워주시면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